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활을 친히 전하신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인간편에서 보면요, 자기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소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적인 것입니다. 거짓이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보증의 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좀 지어붙여서 말을 하죠. 열인데 백이라고 하고 백이면 천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떤 것은 빨간색인데 그것은 분홍색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조금 진실성이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 죄악된 인생들은 뭔가 감추고 싶은 게 많아요. 그리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혹 드러낸다 할지라도 그것이요, 때로는 포장된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속성 자체는 거짓이 많습니다. 그리고 진실이 교류됩니다. 우리 속에 죄의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해놓고도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행동을 해놓고도 내가 왜 그랬지? 조금 더 참을 걸. 그 범위를 넘어가지 않고 그 직전에 좀 멈췄으면 더 좋았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 사실적인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드러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포하여 주었습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었습니다. 참 감사한 거죠. 너무나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의 권세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 사실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자, 본문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참 통탄하십니다.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에게 부활의 증거를 말씀하시는데 저들의 태도가요, 굉장히 못마땅했어요.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의 18절에 보면 한 사람은 글로바다 그랬어요. 그런데 한 사람에 대한 이름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만나 뵙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지만 그 말씀을 깨닫는지 깨닫지 않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2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5절에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성입니다. 믿지 못하는 것 자체가 죄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의 예를 들으면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말씀의 진의는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을까요? 다른 예도 많은데 하필이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본심 본 마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졌는데, 마음밭에 주어졌는데, 기회를 부여해 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함으로, 인정하지 못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함으로 여러분, 그것을 값지고 보배로운 것으로서 삼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의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혈기를 내고 상대를 향하여서 힐난하고 조롱하고 윽박지르는 것하고는 달라요. 예수님이 보실 때 참 긍휼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안타깝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쓴뿌리와 같은 가장 안 좋은 것이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안에 거합시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남편이 아내를 믿지 못하면요, 그때부터 비극이 시작됩니다. 어디 갔다 왔어? 아니 왜 이래? 내가 눈으로 확인하고 귀로 듣는 것 말고 더 증명해 보일 거 없느냐라고 추궁하면요, 그때부터요 불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믿지 못하면 그때부터 참 그만큼 처절하고 가정 안에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가 자녀를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신뢰하고 믿지 못하면 여러분 그것 자체가 불행이에요. 오늘 예수님 그분 자신이 바로 부활의 주인공이 오셔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분이 부활에 대한 영광스러운 능력의 역사를 선언해 주고 있지만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는 그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인정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들 두 사람뿐입니까? 구약의 선진들도 믿지 못했고 당대 예수님이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진행하시는 동안에 누누이 말씀을 주시고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 주셨지만 여러분,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해드리고 그분 앞에 경배하고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분이 행하는 사역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여러분 가장 선두에 서서 예수님의 사역을 도와드려야 될 대상이 대제사장 아닙니까? 제사장들 아니에요? 레위인들 아닙니까?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적어도 영적인 신앙의 지침을 가지고 지도하는 지도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의 성스러운 복음 증거의 사역을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25절 후미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이여, 믿지 못하는 세대야, 믿지 못하는 자들이여, 그것이 바로 비극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는 자가 되어서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사탄이 얼마나 속임수를 쓰고 여러분 변장술에 능해가지고요, 광명한 천사처럼 달콤한 말을 가지고서 미혹을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이 악한 사탄의 말과 저울질을 해봤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제쳐두고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기 시작했어요. 선악과를 보니까 얼마나 먹음직하고 탐스러운지 따먹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탄의 전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친구 삼자고 다가옵니다. 그 다음에는요 대화하자고 차 한잔 마시자고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3단계 상대에게 있는 가장 귀중한 것을 도적질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내가 온 것을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싹군이 오고 이리 때가 오고 도적이 오는 것, 이 사탄이 오는 목적은 그 집안에 있는 것, 마음속에 있는 것, 성도들에게 있는 것, 가장 귀중한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그분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이 믿음을 손부리채 뺏어가려고.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사탄의 전략은요 우리의 믿음 빼앗아가는 겁니다. 사탄의 전략은 천국의 소망을 두는 것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과 괴계의 권모술수는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저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가 그랬어요.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길 가는 그들과 만나주셨어요.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 풀어주시는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그냥 이대로는 끝날 수 없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27절에 보면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26절, 27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하고 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을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쓰였으나 자기의 가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가 우리가 반했다고 그러잖아요. 야, 홀딱 반했다. 상대에게 빠져들어갔다는 거죠. 초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거죠. 어린아이들이요, 이 영상물을 많이 보지 않으면 그냥 동화책만 읽어줘도 집중합니다. 그런데 영상물을 많이 보면 이야기거리는 너무 시시해요. 귀로 듣는 이 귀가 닫혀진대요. 그래서 마음의 감성적인 것이 자꾸만 퇴보되고, 그래서 정말 귀한 것을 놓친대요. 그래서 어려서는 가급적이면 아이들에게 영상물 보여주는 것을 제어하는 이유가 이런 발달해야 될 것을 발달시키지 못하게 막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사탄이 이 땅에 사는 세대의 이 공중 권세를 붙잡고 있는 사탄이 우리에게 준 가장 치명적인 쓴뿌리와 같은 것은 영상물이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독약이 되고 있어요. 그것에 빠져요. 시간을 뺏기고 눈을 빼앗기고 귀를 빼앗겨요. 여러분 집중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죄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이 이런 전략으로 다가와요. 그러나 오늘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가 홀딱 반했어요. 깊이 빠져들어갔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 여러 가지 예화나 인간적인 이야기, 사람들이 경험했던 어떤 이야기거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요, 그 순간이에요. 5분, 10분 영화 보면은요, 극장에서 나오면 그 순간 잊어버려요. 아무리 감동적인 여러분 무대에서 배우들이요, 사람들을 울리고 웃기고요, 배꼽 잡고요, 야 실컷 웃어봤다. 여러분 1시간, 2시간 지나면요, 싹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된 말씀은, 그래서 오늘 27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래서 출판사 가운데 엠마오 출판사가 있어요.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에게 말씀을 풀어주셨으니 이 세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자녀를 변화시키고 어린 영혼을 변화시키고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당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요, 말씀이에요. 찬양 속에서도 핵심적인 포인트는 그 가사 내용이에요. 무슨 메시지를 악보에 담아서 그리고 음률에 담아서 시를 쓰기도 하고 곡을 붙이기도 하고, 그리고 감성을 담고 거기에다가 영성을 담아가지고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는데 그 핵심적인 키포인트는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 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음률과 그 여러가지 음향, 여러분 시스템이 좋아가지고요, 아무리 미사되어도 야 아름답고 야 황홀하네, 야, 내 마음에 이렇게 빠져들어가지? 그랬어도 그 속에 본질적으로 복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생명된 말씀이 그 속에 없으면요, 아무리 경건한 음률 같아도요, 유행가 가사를 거기다가 붙이고 아무리요 곡조를 바꿔도요, 여러분 세상 풍조가 묻어있는 것을요 우리에게 들려주고 보여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상하다, 지금 내가 동참하고 있는데 왜 딴 생각이 자꾸만 나지? 내가 듣고 있는데 지금 내가 함께하고 있는데 자꾸만 내 영혼과 육체가 더러워지는 듯한 인상이 짙어지는 것은 무엇이지? 여러분 그 본질이 바로 그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동참한 여러분들과 저는 많은 것들을 준비했다 할지라도 기도로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깸가리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27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민수기 21장 9절, 신명기 18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이 말씀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소상하게 풀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를 보러 왔겠습니까? 우리 옆에는 동역자를 보러 왔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교제를 나누고 함께하는 거 오래간만에 이렇게 얼굴 뵈니까 또 오늘 부활절 날 뵈니까 너무 좋아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나눠보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당신을 보니 너무 반갑네요. 반갑네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마스크를 써가지고 참 이 말이 약간 우둔하게 들려져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상대의 진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냥 듣기 좋아라고 한 게 아니라 정말 진심을 담아서 여러분 그렇게 서로 인사를 나누는 이 자리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풀어주니까 이분 모시고 가가지고 말씀을 더 듣고 싶어요. 여러분 그래서 거처까지 모시고 갔잖아요. 이 열정이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여러분 29절 30절에 보세요. 그들이 강권하에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여러분 영의 양식을 먼저 먹었잖아요. 육신의 양식을 또 먹었어요. 주님이 축사까지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생각나잖아요. 5천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은 기적이 생각나잖아요. 주님이 축사하셔서 함께 해주셨는데 그때 눈이 밝아졌어요. 할렐루야.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한번 만져주시기를 소원해요. 상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주님 오늘 그냥 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말씀 듣다가 내가 회복되게 하시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치료되게 하시고 주님 말씀 듣다가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님 말씀 듣다가 그 말씀이 명하게 되고 생명이 되어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영광스러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다면 오늘 여러분들 기적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갔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주님인 줄 몰랐죠. 그런데 모시고 가서 그분과 함께 하는데 그분이 축사해 주셨어요. 영안이 열려졌습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1절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참 안타깝죠? 그분이 계실 때 그분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해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게 말씀을 풀어주어도 이해하는지 깨닫는지 도무지 알아차리지 못하는 여러분 이 사랑하는 제자들, 사랑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셨죠. 예수님 축사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해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랬어요. 예수님. 그런데 주님은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다. 왜요? 또 다른 무지한 자들을 깨우치러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고 선언하고 선포한 것처럼 500여 형제들을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부활의 역사를 증거해 주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증거의 말씀을 듣는 동안에 감격스러운 그 역사 2000년 전에 임하셨던 예수님의 그 형상과 거룩하시고 보배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요. 제가 여기서 열변을 토하여 선포하지 않아도 이미 기초적인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고 읽어주고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문자로 말씀을 늘 전송시켜줘도 그냥 귀찮게 매일 말씀을 보내고 그래. 믿으려면 전화전화 믿지. 나까지 귀찮게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좋은 영상물이 있으면 혼자 공유하기가 참 안타까워서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계속 전송을 해주잖아요. 함께 공유하자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 증가하는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나 억만 번을 전해주었는데도 깨닫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그런데 한순간, 어느 날 한순간 깨닫게 되면 여러분, 야, 내가 이제 이해하게 되었어. 이제 내가 그 사람의 심정을 알게 되었어. 여러분, 우리가 처음 전도받을 때 첫사랑의 그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어떤 사람이 그냥 그렇게 추근대고 따라오고, 오늘날로 말하면요, 스토킹하는 사람처럼요, 이야, 그 넉지고 끈질기게 따라다니면서 그 마음을 얻으려고요. 무슨 마음이요? 생명의 복음 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나오도록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마음씨를 갖게 하려고 얼마나 부지런하고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복음의 비밀을 알기 전에는요, 이해하지 못하고 박대하고요. 해도 너무하네. 어떤 때는요, 욕을 하기도 하고요. 심한 말을 하기도 하고요. 박대를 하기도 하고 핍박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면 그 다음부터요, 참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 오늘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2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여러분, 깨닫는 사람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오늘 36절 이전과 36절 이후에 나타나 있어요. 변화를 경험한 사람, 성령을 체험한 사람과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여러분,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까? 믿지 못하는 제자들은 의심했어요. 거짓말 같은 얘기하고 있네.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와 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과 머물 뿐만 아니라 36절 이후에 보면 11 제자에게 또 나타나 주셨어요. 참 무지한 자들 아닙니까? 그들에게도 주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25절이에요.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아, 내가 이 땅에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누누이 너에게 말했거늘 아직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아, 정신 차리라고. 언제까지 불신앙 속에 그렇게 살아갈 거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39절에 보니까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있느니라. 그리고 너 믿지 않으니까요, 여기 생선 한 토막 없어. 음식을 잡수시면서 제자들이요, 영으로 오신 줄로 알고, 야, 이거 뭐가 잘못 보이나 하고요,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랐는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니야, 육체와 영혼이 너희가 앞으로도 변화체가 된다는 사실을 내가 부활의 첫 열매로 너에게 보여주는 거야. 여러분, 변화체의 이 부활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요 알려주시는 것이니 참 제자들이 감격스러운 그 역사를 체험하는 거 아닙니까? 40절에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니라. 여러분, 주님이 음식을 잡수시고는 제자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이야.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니? 십자가에 못 박여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바로 이것이 실체니 기억하고 앞으로도 너희가 부활의 증거를 전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속합니까? 아직도 11 제자처럼 믿지 못하는,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처럼 아직도 인정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믿지 못하고 부활도 천국의 소망도 믿지 못하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일 걸리고 저리 걸려가지고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고 여러분들 자신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40년, 50년, 6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그 실체가 내 공로와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해 주셔서 여러분들을 지배해 주시고 역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끝나면요 절반이에요. 나도 부활합니다. 아이 목사님, 예수님 부활한 것은 뭐 인정하겠는데 내가 과연 그렇게 될까요?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도 깨달아지지 못하고 내가 구원받았는지도 내가 주님의 자녀인지도 십자가와 부활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직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면 성령님 어리석은 저를 용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성령 체험을 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 나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나타내 주신 그 증거를 나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그러면요 성령님이 오셔서 도와주시고 사랑의 주님이 영으로 임재하셔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 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 나의 부활이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부활이라고 복음을 구체적으로 증거하셔서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